저희가 참 시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깊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자행하는지 저희가 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참 탄식하는 것은 저희가 시대를 떠나서 또 이 땅을 떠나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거로 저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또 이 세상의 습관과 이 세상의 유행을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탄식합니다. 너무나 많은 죄들 가운데서 저희 마음과 양심이 무뎌져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지도 모르고 저희 마음속에서 그저 심상하게 지나는 일들이 저에게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텐데 저희 안에 거룩함은 다 사라지고 세속의 것들이 가득한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때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귀하게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본성이라고 외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마다 이러한 일들을 다 동조하며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이러한 일들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참으로 그러한 죄는 늘 있었지만 참 그것을 떳떳이 드러내는 참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그런 일은 참으로 이 시대가 처음이 아닌가 참으로 놀라며 두려워하며 참으로 저희 삶을 살피게 됩니다. 주님, 시대가 매우 어둡고 주께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을 저희가 유념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씀을 깊이 붙잡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기준과 저희 척도가 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생각을 말씀에 붙들게 하시고 저희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이 땅이 공고한 것을 또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땅의 가뭄과 또 온역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토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죄가 참으로 깊고 큽니다. 저희 삶에 죄가 아닌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 죄를 죄대로 갚으시면 어찌 저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백성이 너무 곤고하고 너무 지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뭄과 온역이 주님 참으로 이제는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참 인기에 영합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치리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참으로 걱정하는 진정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저희 전부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되 말씀이 저희 안에 오랫동안 간직되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들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진리의 맑은 등불 되시며
네, 고맙습니다. 오늘로서 아마 야고보서를 다 끝냈으면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42주를 야고보서를 했더라고요. 거의 1년 가까이 야고보서를 강의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야고보서의 뜻의 한 3분의 2 정도를 드러내지 않았나. 아마 다음번에 강의하게 되면 온전히 좀 다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게 주어진 내용의 전부를 이란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참 기에서 온 우주와 같아서 파고 또 팔면 또 깊은 뜻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3분의 2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제가 아직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빼놓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사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두 마음 상태에 있는 신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느냐. 자, 그러면 그 두 마음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심어주신 진리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는데, 그 마음에 심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두 마음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은 야고보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 두 마음에 관한 것은 별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마음을 극복하는, 즉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더 온전한 강의가 되려고 하면 두 마음을 먼저 자세히 설명하고, 또 그 두 마음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직 우리 마음에 심기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원래는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주 동안 한 것은 우리 마음에 심기우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혹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셔서 야고보서를 강의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두 마음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말씀을 따라 심기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119편을 교동문으로 읽었는데요. 여기도 사실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읽은 시편 119편 117절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라.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의 생각이 시편 119편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신약은 구약에 항상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두 마음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해왔어야 하는데 시간상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자, 야고보는 마지막 서신의 결론 부분에서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유의하면서 무엇에 창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였다. 모든 일에 인내하라. 마음을 넉넉히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야고보가 처음 말하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 서신의 제일 첫 번째 가르치신 게 뭐였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은 뭐를 낳기 때문에? 인내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야고보는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서론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서론에 말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서론에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마지막 결론에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종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는 인내해야 된다. 마음을 넉넉히 가지라. 네. 인내하는 삶을 살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가르치시되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5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맹세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 그 말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것이 교만한 태도라고 오히려 말씀합니다. 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하거나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요새는 염색약이 발달해가지고 검게 칠하긴 하지만 아무리 칠해도 역시 흰색은 또 나옵니다. 요새 고민하는 건 저도 한번 칠해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내 능력 바깥의 일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서신 처음부터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올바른 자세는 겸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인생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의 자세로 살아야 하고 심지어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소유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 범위를 넘어서 죄를 짓지 말라.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저 일도 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래서 보면 야고보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인내를 강조하시고 겸손을 강조하십니다. 또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또 강조하시기를 신자는 모든 경우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고난당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찬송도 기도의 일종이에요. 감사의 일종이에요. 감사기도의 일종이에요. 찬송하라. 병들 때도 기도하라. 심지어는 범죄했을 경우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이미 서두에서 모든 시험 앞에서 오직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처음부터 뭐를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참으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맨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시종 신자들에게 잊지 말도록 강조하는 것은 이처럼 인내와 겸손과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인내를 요구하셨고 처음부터 기도를 가르치셨고 끝까지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여기에서 고난당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불행한 일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 우리 믿는 자는 참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으니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해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행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경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고통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고 견디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는 고난 자체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고난이 해결되진 않지만 거기서 인내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막막해지죠. 기도했는데 왜 더 나빠집니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오히려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겨우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또 팍 무너집니다. 그럼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바닥으로 떨어지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기도하면 참 또다시 추슬러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런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또 폭삭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추슬러 일어나 기도합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이요, 왜 넘어져서 못 일어납니까? 마음이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이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살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이 사람 마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조은현 씨가 이렇게 대담한 걸 봤는데, 조은현 씨가 누군지 아시죠? 그 바둑 천재고 바둑 잘 두는 분 아닙니까? 이창호 스승. 근데 이분이 전 세계 대회에서 딱 우승을 하고, 중국의 네이 무슨 퐁인가? 그 사람을 딱 이기고 세계에서 제일 정점에 딱 이르렀을 때 몇 개월 후에 자기 내 제자, 자기 집에서 7년 동안 기른 이창호한테 탁 집니다. 반집해. 그래가지고 왕자, 우리나라 15개인가 왕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뺏깁니다. 최고의 정점에 섰을 때 제자한테 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집니다. 이창호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이창호가 9개 가지고 조은현 씨가 5개 가지고 그러다가 4개인가 5가지 가지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도 못 가집니다. 이창호가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글에 보니까 다 뺏기는 날 나는 정말 평안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딱 밑에다 써놓은 게 이제부터는 다시 얻는 일만 남았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싸워가지고 다시 왕자전을 뺐습니다. 이창호한테. 근데 그 다음에 써놓은 글을 보니까 내가 만일 그때 그 생각을 못했다고 하면 아마 내 인생은 어디로, 어떤 나락으로 떨어졌을지 모른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람 마음이 탁 바뀌면요, 어떤 어려움과 곤란에서도 이기는데 이 사람 마음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고 병들게 되고 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환경이 안 변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 아무리 사면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지켜주시면 어때요? 우리가 그걸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이겨냅니다. 여러분, 효력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모든 면을 지켜주십니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그 고난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위로의 샘을 파두셔서 우리로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고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나 우리 믿는 자가 항상 이 땅에서 고난만 당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신령한 기쁨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인해 즐거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일을 성취하게 하셔서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것도 큰 기쁨이지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 평생에 한 번도 파인애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없더라고요. 사과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꽤 여러 번 찬송한 것 같은데 파인애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야, 이 향기로운 냄새, 그 달콤함, 그런데 우리나라에 잘 나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 먹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안에서 탁 그 단맛이 혀를 녹이는데 저절로 막 감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기쁜 일을 주실 때 항상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뭘 거기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누가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이요,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거기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좋은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이 믿어져야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이, 모든 좋은 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송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또 이 말씀은 역으로 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이익과 내 영광을 위해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재주로 어떤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찬송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중심으로 찬송하지는 못할 겁니다. 참된 찬송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잘되면 자기 탓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찬송은 드릴 수 없지요. 따라서 오늘 말씀,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하신 말씀은 그 안에 신자가 어떤 믿음과 자세로 항상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일깨우시는, 어떤 면에서는 엄중한 요구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항상 찬송할 것이요, 항상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로,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항상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1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자, 믿는 자도 오늘 말씀 보니까 병들 수 있다. 믿는 자도 병듭니다. 이 땅에서는 병들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은 병도 안 걸리고,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은 기도하면 바로 낫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꼭 병들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진정 자기 믿음대로 살면 나중에 구원의 확신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믿음 있으면 병이 나야 되거든요. 믿는 자도 병듭니다. 자, 그러면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가르치시기를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것이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뜻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통상 학자들은 두 가지 갈래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첫째로는 이 기름을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름을 바르는, 즉 어떤 의식,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를 구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 해석은
이 기름을 실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뭡니까? 약으로 바르는 거죠. 오늘날 현대 반창고처럼 어떤 면에서 마이신처럼 그렇게 약으로 바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도 하고 동시에 약도 발라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동시에 약도 써라. 자, 이 말은 우리가 기도도 하고 동시에 병원도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내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해라.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신자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사용하거나 의사를 찾아가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금한 것이 아닙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로 나아야지 꼭 병원에 가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또 병원에 안 가서 병을 아주 키워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도도 하면서 동시에 병원에도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약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 보면 기름을 바르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는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예,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하든지 기름을 바르든지 주의 이름으로.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기름이 뭐 치료의 기름이든지 아니면 성령을 상징하는 상징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의식으로 생각하든지 그거 뭐 아무 상관없어. 왜? 그게 근본적인 뜻을 바꾸지는 못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기도를 하든지 기름을 바르든지 항상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질병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자기 아픈 것을 고백하고 치료를 부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항상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을 위해서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 국가 제도를 주셨고 교육 제도를 주셨고 법치 체계를 주시고 또한 의술 같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항상 이런 모든 일반 은총 안에는 우리 죄의 오염이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의술도 많은 유익을 주는 참 일반 은총이지만 동시에 아직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의사는 의사 자신조차도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들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치료를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약을 쓰면서 약이 효과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사에게 가기 전에 진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부탁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애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애를 뒤쳐엎고 바로 병원으로 뛰어갑니까? 아니면 아이를 안고 먼저 기도합니까?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급할 때 부모의 행동을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동 하나하나를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은 오랫동안 기억할 겁니다. 아플 때마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아이들은 꼭 기억할 거예요. 네. 자,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병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요, 죄의 형벌로 인해 온 것인데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면 이 병이, 죄로 인해 온 병이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뜻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저는 문맥으로 봐서 야고보는 여기에서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하여 그 영혼이 병들고 양심의 병이 들어 고통받을 때 교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면 영육의 모든 질병과 연약을 고쳐주시리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즉 여기서 질병은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도 다 포함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장로님들이 갔어요. 그러나 서로 사이에 그 참 병자와 장로님들 사이에 잘못된 일이 있어서 서로 사과하고 먼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화목한 후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죠. 신자들에게 1년에 한두 차례 이상씩 신부에게 와서 자기가 범죄한 것들을 다 고백하도록 교회가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의 부작용은 엄청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고해성사를 들은 이후에 그것을 발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들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에서 최고로 정보가 빠른 곳이 천주교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신자로부터 수집한 수없는 정보가 저 바티칸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 봤으니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고해성사 제도가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합리를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서품을 받을 때 고해성사를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이런 일이 많고 그만큼 부작용이 크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만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지은 죄는 물론 대중 앞에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회개하면 그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지은 죄라면 물론 대중에게 사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또 회개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러나 신부에게 반드시 고해하거나 내 잘못을 알려서 또 신부가 무슨 특별한 또 심판을 하지요. 천부송을 몇 번 애우라든지 어디 가서 선한 행실을 하다든지 구제를 하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기 더하여 행동해서 사죄를 얻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매우 연약한 양심을 가진 참 초신자나 또 어려움을 겪는 신자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도 사해 주신다고 하는 확인과 위로를 얻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의 자복을 들으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참남하다. 저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박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바르게 안 건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은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던 건 뭡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함받았다 하고 선언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놀라버렸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놀라버렸죠.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5장 16절 하반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경건한 분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니 내가 그런 분들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대단한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건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엘리야의 뜻을 따라 되어진 일도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에 보면 먼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말하기 전에는 끝까지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래 너 가서 아합에게 얘기해라. 네가 선포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올 거라고도 선포해라.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뜻을 받들어 아합에게 가서 그 뜻을 전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만약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비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 왜 기도했겠어요? 그냥 비 오지 않게 하면 그만이지. 엘리야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비를 내리거나 비를 그치거나 그렇게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은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린 장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갈멜산에서 정말 누가 참된 신이냐 하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하고 영적 전쟁을 벌였잖아요.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막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냥 기도했는데 안 내려왔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속 각이 떠지는 것을 다 태우고 엘리야가 부어놓은 물까지 도랑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7번이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묻습니다. 자기 수정도는 종 보고 야 비가 오냐 구름이 보이냐 가서 보입니다. 구름이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보이냐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저기 지중해 상에서 쬐끔 구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갑자기 검은 구름으로 덮여서 폭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물론 기도해서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그날 비를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된 믿음으로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자신이 무슨 능력이 대단하거나
엘리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나는 하나님부터 대단한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고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능력과 이적을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일어났는데요. 이런 사람들 거의 예외 없이 다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한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가? 의인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의인 자신의 힘과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의 기도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그가 명령하실 것이요. 그 명령대로 반드시 될 것을 알고 이제 주여 손을 들어 명령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대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리 가라고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나님, 아니 우리 주 예수님은 온 천지의 주인이시니 그 무엇이라도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거 주의 뜻이니 주여 명령만 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만약 주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면 우리는 그래도 또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대로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게 될 것이고 오라고 하면 오게 될 것입니다. 서라면 서게 될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게 될 것입니다. 주가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주여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니 사람들은 마치 죄가 없고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평생 동안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친 줄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저를 고쳤습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내 개인의 경건과 내 개인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인들, 즉 여기 장로들은 바로 자기도 죄를 서로 고백하고 자기도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처럼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니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에 대해 얘기합니다. 영혼이 병든 것 중에 가장 심각한 증세, 마음이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나 멸망의 길로 가는 질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비참한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 사망과 멸망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을 돌이키게 되면 저들의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 저들로 회개하게 되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의 재림을 앞둔 신자들이 이 땅에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내와 겸손 그리고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편지의 서두에서도 얘기하고 결론 부분에서도 얘기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여 얘기합니다. 인내와 겸손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특별히
자기의 혀를 제어하는 열매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열매를,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경건한 열매를 너희는 맺기를 힘써라. 인내와 기도와 겸손 가운데. 이것이 야고보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거의 1년 동안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인내와 겸손과 기도가 늘 충만하고, 그 결과 우리 혀가 제어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 땅에서, 이 세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최미진 자매가 화란으로 가게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화란으로 가게 됐는데, 인사하러 왔거든요. 잠깐 일어나시죠. 화란 맞죠? 예. 왜 네덜란드? 예, 예. 잘 다녀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 예, 510, 예? 지난번에 한번 인사했으니까. 519장,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인내와 겸손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양